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가 참 많이 오죠. 아마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이번 주말까지 비가 오면 장마가 제일 길답니다. 아주 전국 곳곳으로 다 비가 찾아다니면서 참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도 많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해요. 대방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엊그제 하더라고요. 산 밑에 권사님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나는 권사님이 살고 집 한 채는 세를 줬는데 그때 지난 월요일날 물난이 났을 때 갑자기 산에서 돌이 물러오면서 산이 무너져서 두 채를 다 밀어버렸대요. 다행히도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YTN 기자하고 인터뷰했으니까 나오면 보라고. 그래서 한번 그냥 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도 어제 엘리베이터 그 위쪽에서 실리콘 쏜 것이 오래돼서 물이 새가지고 엘리베이터 밑쪽이 물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걸 위에 띄워놓고 한 2시간 동안 다 물을 뿌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에이 안 하려다가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것은 뭐든지 참 많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치도록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7월 중순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죄인된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왜 제가 이 말씀 주제를 선정을 했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요.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많은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작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다른 데는 얘기할 것 없고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밀리지도 않고 누구한테 지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미 성경은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선언하고 계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길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고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에 대한 주의를 우리가 충분히 해야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딴짓을 합니다. 딴 곳을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나이 먹어서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승리잖아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다녀도 예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여호와 라파.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치료하면 병에서 고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라파라고 하는 뜻은 포괄적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병만 치료하신다? 아니요. 옷이 찢어졌으면 옷을 온전하게 꿰매고, 어디가 부러졌으면 부러진 것을 싸매서 회복되게 하고,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고, 죽었으면 살리고, 망했으면 일어서게 하고, 병들었으면 병을 고쳐주는, 그게 라파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분야를 고치시고 모든 분야를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까? 왜 나는 여전히 아프고,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여전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전능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문제들이 더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만한 저와 여러분들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한다고 하는 말은 살핀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3일 있다가 니느웨를 심판할 거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죽도록 괴롭힙니다.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다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요?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인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믿고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거기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침 거기에 상선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합니다. 요나가 일어날 때부터 요나의 마음도 아셨고 요나의 생각도 아셨고 뱃삭을 내고 탈 때도 그거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배가 다시스를 향하여 갈 때 풍랑이 크게 일어난 것도 요나 때문이고 요나가 배무창에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거 보셨고 선장이 모든 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히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결국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어쩔 수 없이 던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밤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고통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올이라고 했습니다. 수올. 그 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밤을 지옥의 고통을 겪지요. 그리고 어느 날 물고기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요나를 토해냈는데 육지에 토해내게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에요. 결국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가 도망갈 때도 배비창에 가서 숨어 잘 때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라밤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잊어버린 적 없고 요나를 향하여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긴 적도 없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나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요셉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요셉처럼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앞부분 말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욕심이지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봄이 되면 대문에 붙입니다. 옛날부터 입춘대길 건양다경 만사형통. 무슨 얘기냐고요? 그냥 봄 되면 좋은 일이 있어라 그 얘기. 자기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기고하지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복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장남이 어머니 위로 10명이 있는데 10명의 형들을 제껴놓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미워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오니까 형들이 그래서 야 저놈 죽이자.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혼자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손으로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고 저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간 노예 상인한테 팔잖아요. 근데 그
노예가 요셉을 사서 어디다 팔았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습니다. 왜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을까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했는데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팔게 했고,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을 산 사람들이 애굽의 상인이게 했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있어서 요셉을 산 사람이 보디발 장군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눈에 뜨게 되고,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네가 우리 가정의 가정총무가 되라. 내 가족을 제한 모든 것은 네가 다 주권을 갖고 해라. 그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이 2,000명이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애굽 나라의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왜요? 그래야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아니, 그 집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감옥에 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감옥에 가야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즉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은 그 애굽 나라도 감옥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필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지으면 들어가는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간수장이 그를 불러가지고 야, 나는 할 일 없으니까 네가 다 하서라야. 그러다가 떡 맡은 관원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떡 맡은 관원장이 살아서 왕 앞에 복귀를 합니다. 그가 나갈 때 요셉이 뭐래? 내가 지금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당신 복귀하거든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근데 그거 기억해요? 복귀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을 꾸니까 7마리 아주 튼튼한 소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소가 살이 찌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7마리 소가 나타나는데 이 소는요 삐쩍 말라서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꿈을 깨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데 그걸 신이 보여준 것 같은데 꿈을 해몽하는 사람. 그때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살아나온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을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저러한 사람 만났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불러 데리고 와라. 요셉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데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라. 다음 날 아침에 왕 앞에 와서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7년의 실황소는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 풍년이 7년 동안 끝나고 나면 7년 동안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이 될 때 창고를 역곡식을 잘 모아뒀다가 나머지 7년을 잘 대비하면 잘 넘길 것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네가 바로 적합한 사람. 너 오늘부터 총리해. 노예로 팔려온 그 노예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훑어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고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고 꿈을 해몽해서 왕의 꿈을 해몽해 총리가 됐어요. 그럼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려서 꿈 준 게 뭐냐? 그 총리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모든 과정. 그걸 토박토박 떼어놓고 보면 억울해요. 요셉이.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요셉은요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뇌에 몰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해요. 왜? 7년 흉년이 들 때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가나안 땅.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애굽에 가면 양식이 뗀다. 가서 돈 가져와 사와라. 그러다가 누구 만나요? 요셉 만나요. 결국엔 나중에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형들이 까무러치잖아요. 형들 나를 팔았으므로 놀랄 필요 없습니다. 가서 아버지랑 다 모시고 오세요. 앞으로도 여러 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출애굽할 때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민족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산파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어요. 산파가 있어요. 산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산부인과. 애굽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미안해요. 여자들은 밥 먹고 애만 낳는다. 그런 조건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 당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사는 땅이 고센 땅이요. 고센 땅은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거기서 430년 사는 동안 200만 명이 됐어요.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답이 안 나온대요. 70명이 어떻게 200만 명이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따르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70명을 200만 명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를 만나 애굽 왕을 만나서 꿈을 해몽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70명 야곱이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 와서 200만이 될 동안 요셉이 총리로 그들을 지켰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 복된 길을 만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귀를 갖고 계셔서 우리 소리를 듣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구원하러 뭐랄 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6장 17절에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부응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디까지 아시는 줄 아세요?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야곱의 집안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이 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도 알지만 앞으로의 날도 아세요. 앞으로의 나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고 인도하실 것인지. 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사람은요 귀에 들려와야 듣잖아요. 대화법을 보면 둘이 앉아 대화할 때 서로 눈을 보면서 대화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를 듣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표정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의 억양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불안한지 눈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게 정말 힘들어요. 미안해요. 남자들은 잘 못 듣죠. 아내가 퇴근해가지고 남편이 늦게 퇴근했어요. 들어오니까 아내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여보 오늘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가만히 있다가 짜증이 나니까 남편이 그래서 내가 뭐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남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 꿈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추지 말고 서자. 척하지 말자. 안 그런 척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자존심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지 마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한 척하지도 말고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도 말고 신앙생활 잘하지도 않으면서 잘한 척하지도 말라고요. 믿음 없으면 없다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고 기도 못했으면 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긍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 붙잡아서 믿음 생활 좀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뒤에서 한 사람 저 뒤에서 한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람들 금식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아멘. 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불이 켜지면 감출 것이 없잖아요.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까요? 우리를 감시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감시하는 거라고 하면 감찰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감시한다고 할 거예요. 감찰하신다. 살필 차례, 살핀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살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안 되면 주님이 손으로 붙들고 일으키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이 안고 가시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이 업고 가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 중에 삐뚤어진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죠. 짝사랑. 근데 짝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스토킹이 됩니다. 혹시 여기 그거 해본 사람 없지요? 없다 그러세요? 불행한 거죠. 사랑하는데 사랑이 잘못되니까 스토킹을 합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보시오, 아세요, 살피세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약하면 새 힘을 주시려고,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암송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네? 그게 믿음 생활이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옛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죽음이 예수 믿는 이 순간에 나한테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여기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집사님, 우리는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내가 자주 부활을 합니다. 자주 살아나요. 조건 받으면 이게 툭 튀어나와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을 너무 잘해. 그러면서도 부활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저희 큰딸이 결혼한 지 한 8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사위가 독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외롭게 컸는데, 지금 큰 사위가 41인가요? 4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낳았으니까 40인가 39에 낳았잖아요. 늦게 낳았어요. 근데 동생이 천안에 사는 둘째 딸이 형부를 만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형부가요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이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큰 사이는요, 저하고 앉으면 인사 끝나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고 큰 사이도 가만히 있고. 둘째 사이는요,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어요. 무표정이에요. 근데 둘째가 갔다 오더니 그래요. 형부가 변했어.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
제가 가서 봐도 애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왜 아버지는 나를 하나만 낳느냐고.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금사랑교 성도 중에 누가 신음소리 내고 있는지, 금사랑교 성도 중에 누가 비틀거리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우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감찰하신다. 왜 감찰하시냐? 도와주려고, 붙잡아 주려고, 책임 주려고, 길을 열어주려고,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분만 의지하면 그렇게 복된 길을 갈 수 있는데, 요셉처럼 딴짓하지 말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분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가면 되는데, 결국 그대로 되는데, 형들이 팔았다고 마음속에 비수를 품고 사는 형들 만나기만 해봐요. 가만. 보디발 장군에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모함을 받아? 내가 그 여자 만나기만 해봐요. 안 살려줘요. 감옥에 들어서 일을 갈아요. 그럼 하나님의 더 이상의 역사는 없는 거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지요. 그죠? 요즘 잠을 깊이 못 자겠어요. 어제 저녁에 12시에 내려왔어요. 12시에 일어나가지고 11시쯤에 잠들었나? 11시 넘어서 잠들면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세면대가 세수하고 옷 입으니까 사모님 왜 그래요? 내려가야 될 거야. 하나님 잠을 안 재우니까 12시에 내려왔어요. 힘들죠? 피곤하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런데 오전 내내 주일학교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힘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고 막 몸이 처지고 졸리니까 하나님 힘주세요. 근데 힘 하나도 안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진짜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에 엄마가 애가 속썩이고 휘소리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도망가는 애가 있고 참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때릴수록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애가 있어요. 도망가는 놈은 나중에 잡혀서 또 맞아요. 버티는 놈은 나중에 때릴 때 더 세게 때려요. 화가 나요. 이놈은 도대체 이거 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요, 품에 안기면 때리다가 말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품에 안기는데 어떻게 때려요? 만약에 그렇게 안기는데 너 이름 그래도 맞아야 돼.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면 거기서 고난은 끝날 거예요. 버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사랑과 은혜와 그 길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가를 알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자분이 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차에 탄 채로, 승용차에 탄 채로 강물에 흘러가잖아요. 또 보셨어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창문을 내리고 막 사람들에게 고함을 쳐가지고 그게 신고가 됐어요. 119가 쫓아왔는데
흘러가는 차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그 강 옆에 숲풀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방관 2명이서 끈을 묶고 들어가서 그 여자를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니까 벌벌 떨고 그냥 죽잖아요. 그 들어가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만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기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냥 버려두지도 않고 언제나 내 옆에 계세요. 나를 도와줄 준비가 끝났어요. 그분이 도우시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도우시면 여호와이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나파니까 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아니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앞길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앞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니 내 미래까지도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